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네, 누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룻기서 2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부분, 그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오늘 본문까지 갈까 아니면 중간에 끊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말씀을 끊고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지난주가 앞에 부분, 그리고 오늘은 2장 끝에 저녁 때까지 있었던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처음 룻이 누구인지 몰랐죠.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국적인 한 소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환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고, 사환이 이차저차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환을 통해 저 사람이 룻이다, 나오미, 엘리멜렉 그 가정의 며느리로 들여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룻이 자신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있어라. 여기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갖은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얼마나 뜨거워요.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 가을에 추수할 때도 상당히 그 햇살이 뜨겁죠. 그 뜨거울 때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있으니 너가 목이 마를 때 그것을 가져다 마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이삭을 줍는 소년들에게 이 밭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당부하죠. 뭐라고 당부합니까? 책망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책망하지 말고, 이 여인이 너희 틈에서 이삭을 주어서 너희의 수익이 없어질까 조바심 나서 이렇게 경계하는 것, 그러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어떻게도 합니까? 이삭을 배에서 낫으로 벨 때 몇 개씩 뽑아서 좀 던져줘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날 룻이 거둔 이삭의 양이요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에바가 대략 22kg, 3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이 얼마 동안은 먹고 살기에 그리 부족한 양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룻이 밭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으니 보내놓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 추수 때 인심이 풍성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방 소녀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여기서 더 주우십시오, 여기서 더 주우세요, 이쪽이 더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배려해 줄 일이 만무하죠. 굉장히 큰 기대입니다. 나오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됐어요. 룻이 돌아오는데 룻의 손에 두 손으로 가득 한 에바의 묵직한 곡식을 룻이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손에 20kg가 넘는 자루를 들고 들어오는 건 굉장히 무거운 거죠. 끌고 들어왔든지 겨우겨우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상 외에 정말 많은 이삭을 주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반응이에요.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그걸 보고 나서 도대체 어디서 이만큼 주운 거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주울 수 있었어? 라는 반응인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에게 예상외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는데 룻이 한 에바의 곡식자루를 쫙 들고 오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밭에 나가서 하루 주울 수 있는 이삭의 양이 뭐 대중 없겠지만 대략 한 에바쯤 되면요 한 3일 이상은 주워야 돼요. 밭에 나가서 3일 이상은. 왜냐면 나 혼자 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우니 3일 이상 나가서 주워야 될 그것을 하루 만에 주워왔으니 나오미가 깜짝 놀랄만 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1, 2학년쯤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가을에 뒷산에 가서 상수리와 도토리를 굉장히 많이 주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상수리하고 도토리를 주스러 산으로 막 올라갔는데 사방에 도토리하고 상수리가 많이 널려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그것을 주웠는데 열심히 줍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이제 주워놓은 거 비닐 봉다리에다가 열심히 담아가지고 꼽지는 않다고 잎사귀만 제거해서 거기다 다 담았어요. 열심히 담아가지고 그것을 딱 담으니까 한 봉지가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동네 쌀 가게에다가 팔 수 있거든요. 상수리가 도토리를 무게를 이렇게 저울추 딱 해가지고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랑 그거 가지고 해서 야 1,000원쯤 되겠지? 거기 친구들하고 그 정도 주면 지난번 친구가 1,000원 정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산에 간 거였거든요.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 정도라 기대하고 그리고 딱 가가지고 아주머니 딱 드리고 나서 야 1,000원 주면 50원으로는 껌을 사 먹고 막 이런 계산 과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딱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2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만큼이나 주워갔는데 2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200원밖에 안 줬대? 도토리 값이 떨어졌다는 둥 무슨 도토리금이 내려갔다는 둥 막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200원밖에 못 받아서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도토리 주웠는데 다시는 줬나 보자.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쭈쭈바 하나 사 먹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가을만 되면 저희 교회 그 건너편에 거의 절대 농지에 도시에서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넓은 절대 농지가 있었어요. 도시 바로 옆에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걸어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시는 거예요. 추수 다 한 밭에 가가지고 요즘에 누가 이삭을 주워요? 아무도 안 줍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혼자 가서 하루 종일 줍는 거예요. 일주일 주웠는데 80kg를 주운 거예요. 한 가마리를. 엄청 주워요. 저한테 막 자랑하고 1kg도 안 주시더라고요. 80kg를 주웠어요. 그래서 야 속으로는 야 대단하시다. 하루 종일 그거 줍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 넓은 논을 다 돌아다니 너무 많아서 주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사실 많은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한 에바 주었다. 한 2, 3kg 주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삭을 주운 그 양은 대단한 거죠. 룻이 지은 양은 정말 큰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그 보리 곡식 자루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놀램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소식이 나오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누구 밭에서 주었느냐?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사실 룻은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잘 몰라요. 단지 오늘 하루 자신을 너무 선대해주고 배려해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한 에바만큼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지만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이죠. 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 죽은 나의 남편의 가문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 그 이름, 유력한 자 보아스란 이름을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마음이 벅찬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음성이 매우 막 떨렸을 것 같아요. 지금 룻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워왔는데 정말 의외로 많이 주워왔어요. 야, 정말 고맙다. 내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니?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세상에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가고 보아스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니? 다 얘기하는 거죠. 내 곁에 있으라, 소년들과 함께 있고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한, 은혜를 베풀어준 자기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존재가 보아스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룻기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개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개관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고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엘,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은요,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된 기업,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각자 기업을 받았잖아요. 기업을 받고 각 지파별로 그 다음 그 지파에서 가문, 그리고 아버지의 집까지 각자 땅을 다 분배받은 거예요. 그 유다 지파는 유다만 딱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가문이 있어요.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이 또 일정 부분 땅을 받고 그 가문 안에 그 아버지의 집이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땅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보존할 수 있게 하고요, 가문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제도로 이 고엘 제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는요, 의무가 아주 특별히 대표적으로 3가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난한 혈족, 자신의 같은 가문이에요. 같은 아버지, 아주 가까운 친족의 혈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난해서 잃어버린 땅, 그런 땅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다시 사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도 가까운 고엘 제도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이 룻기서의 핵심인데,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했고요, 심지어는요, 자기 친족의 죄까지 대신 갚아줬어야 될 만큼 이 고엘 제도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제정된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끊기지 않고 그 가문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강력한 고대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 고엘 제도가 이것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희생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는 대단히 어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친족이 저지른 일 때문에 대신 그것을 갚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내가 굳이 결혼하고 싶지 않은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를 이어 그 가문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망해버린 이 엘리멜렉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흥분될 만큼, 놀랄 만큼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 가문에 대단히 고마운 이름이잖아요. 내 며느리가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오미에게는 떨리고 기대되는 이름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고엘 제도가 그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베풀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20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밭인지 처음에 몰랐는데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들으니 보았어요.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산자는 누굽니까? 자신과 룻이죠.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엘리멜렉과 자기 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고 있는 보아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자신을 공개하고 있는 보아스예요. 많은 이삭을 주어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제공한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또 어떤 겁니까? 고엘 제도를 통해 기업 물을 자로 죽은 자의 대를 이어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후에 밀추수 때까지 너는 보아스와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추수가 끝나고 2주 뒤에 밀추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약 추수기간 한 달 가까이를 누구의 밭에 있었어요? 보아스의 밭에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보아스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린 이곳에서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딱 만났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생필품도 챙겨주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주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좋은 직업도 소개시켜줘요.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려줘요. 너무도 믿음직스럽죠. 자, 이런 사람이 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오미처럼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열심히 칭찬할 거예요. 그 사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만난 사람이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난 룻이 나오미가 반응했던 것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으키고 말하는 반응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요, 은총의 존재죠. 그렇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희망으로 아주 우뚝 세워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미의 고백인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할 확률이 더 많아요. 세상이 참 악해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는 고엘 제도를 통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의 은혜의 관점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삶의 복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지 몰라요, 나의 평생의 삶 중에. 그런데 여러분, 그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 네가 이만큼 살아가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가 우리를 위해, 산 자를 위해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오늘 또 지속함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언어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만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심을 그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얼중얼 내가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 부르는 그 많은 작은 노래들, 기쁨의 노래들,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죽겠어. 죽겠어.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말씀들이,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며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이런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기대감에 벅차서 그를 축복하는 언어가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벅차고 소망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이름을 들으며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절망했었는데 하나님이 제 삶의 소망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그 소망으로 부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어그러졌어요. 이런 환경에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양식 주우러 나간 룻이 정말 겨우 요만큼 그냥 한 주먹 정도 되는 이상만 주워왔다고 한다면 나오미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만큼 양식을 주워오니 기쁘기도 하고 그가 누구인지 복받을 자이다 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그만큼 환경이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는 이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흐르고 또 흐르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은혜로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요, 절망 중에서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환경에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중심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실 진정한 소망의 주인이 되시는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